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와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 속에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할 과제들을 주셨다는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정탐꾼 사건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40년의 징계를 받게 되게 됩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민족 중에서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7장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됨은,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7장, 8장에 이어서 9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경고는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연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는 무엇이죠? 민족들의 수가 많아서 이뤄낸 것이다. 내 힘이 세서 재물을 얻은 것이다.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자기 의로움, 자기 열심에 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훈련 동안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십니다. 그 훈련이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감질맛 나게 주는 거죠. 일용할 양식만 주는 겁니다. 내일 것도 우리가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에서 오늘 것은 오늘, 내일 것은 내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일도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됨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결국엔 내 의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발견케 하시고 감각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상세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나왔어요. 그쵸? 뭘 말하실 줄 알겠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해서 단지 열심하시고 일하시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공의 때문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열심은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킨 약속에 신실하시고 충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내러티브를 가지시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향점과 목적지가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믿는 2023년에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관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2023년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토록 의로우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에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그 섭리들은 나의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나의 충실함 때문도 아니고 나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내 힘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상응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응하는 은혜가 뭐라고 했죠? 이게 기프트라고 했죠. 상응하는 선물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뭔가 잘했을 때 주는 것은 상응하는 선물입니다. 비상응적인 선물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응했지만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응하는 대가가 뭡니까? 그가 한 만큼 내가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비상응하는 대가는 뭡니까? 그런 가치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비상응하는데 내가 왜 줘요? 버릇 나빠지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상응적인 선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의인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서, 이게 뭐죠? 비상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프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두 가지의 중요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에 충실한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응하는 것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상응하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자기의 의와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자기 사랑을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야기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내러티브는 우리가 서사라고 번역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토리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9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죠. 여기서 긴장을 주고 내용을 가미하면 이제 플롯이 됩니다. 플롯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9시에 일어나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플롯을 만듭니다. 이 플롯과 플롯이 합쳐진 게 서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서사에는 힘이 있지만 스토리에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2002년 월드컵의 대한민국의 4강 신화,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2002년에 히딩크가 원맨을 외치며
꿈은 이루어진다를 함께 외치며 우리가 감동했었던 그 광화문의 현장을 기억하며 그곳에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봅시다. 이런 서사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독려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서사라는 거, 영화로 들려지는 그 서사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감동도 되고 때로는 불편함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도 허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뭘로 이루어져요? 서사로 얘기해 주잖아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다 교훈이 있어요. 그 서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뭘 이루어집니까? 정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무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무의식이 어릴 때부터 형성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관련해서 아이들이 뭔가 특별히 가르친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스스로의 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생기게 돼요.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긴 사진을 아이들에게 딱 띄워줬어요. 근데 인식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식이라는 건 상처가 났고 피가 흐르고 이게 정보 전달에 가깝죠. 피가 흐르고 이거는 굉장히 아프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진을 띄웠는데 저 징그러. 이거는 감정이고 정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으로 무의식에서 반응하는 일입니다. 나 안 볼래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거 그 아래의 수면에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이걸 형성하거든요. 이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비상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놀랍게도 5장 9절부터 10절에 비상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의 피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의 피 때문이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비상응적인 상태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신명기의 말씀의 경고와 깨달을 바와 로마서의 바울의 이야기는 같아요. 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내러티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서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울은 예수를 통해 깨달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부연하는 거예요. 내 공의 때문도 아니요, 내가 바리새인 때문도 아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길 바라는 것이고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럼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행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살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열심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같은 지향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에 심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의에 심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 목표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계속 경고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알게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 땅에 광고하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의예요. 그걸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경고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 그리고 내 공의로 얻었다, 내 정직함으로 내가 받은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 종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것, 나의 정직함, 나의 공의로움, 그것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부인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의에 지배되는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내 의에 심취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케 된 삶,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송두리째 변환되는 완전한 재창조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러티브로 설명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엔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오게 되죠. 그는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다. 근데 이거를 니고데모가 이 정답을 듣고 어리버리해지는 거야. 야씨, 거듭나는 게 뭐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이미 태어났는데? 그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지? 나에게 어떻게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지? 제가 만약에 동양인이었으면 윤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다음 생에는 잘 살아보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는 그 윤회 사상이 없으니까, 그 내세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상식적으로 유대 땅에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미 태어난 사람한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5절. 니고데모가 이제 어리버리하니까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여기서 주목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게 거듭나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하시고 호련히 떠나십니다. 야, 이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건 맞는 것 같고 니고데모도 그래서 와서 질문했고,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하고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미리서 스포일러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이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로 탄생했습니다. 재창조라고 했죠. 보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지냐는 거예요. 이 새롭게 태어남의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의에 힘쓰던 유대인과 종교인의 관점에서 이제 뭘요?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울한테 우리는 배워야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얼버무리고 가셨으니까 깨달은 사람한테 배워봅시다. 1장 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뭘로요? 성령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이랑 관련돼 있구나.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신 그 부활, 그게 어떤 작용으로? 성령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죽어서 종말의 날에 새 육신을 입고 일어나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바울과 요한복음의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이 땅에서 잘 쓰진 않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쓰는 것 같은 표현으로 재창조,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부활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 보세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뭐하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부활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지향점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창조고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이 우리에게 작용해져서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한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얻으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거듭남과 또는 부활이라는 표현과 또는 재창조, 새롭게 태어나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의 변화의 특징들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신이 표현으로는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여든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의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개 자체가 뭐예요? 나의 의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종교인. 근데 이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고 그 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열심과 의로움과 그리고 내 공의로움의 삶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거듭남과 재창조와 이 땅에서의 현재적 부활의 경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경험한 사람의 고백과 경험을 들어보니 뭘 고백해요? 누구든지 나의 유익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유익의 삶으로 내가 대전환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내 자아의 욕망과 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습관으로 가득 채워진 삶에서 남의 유익을 바라보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의 전환, 그 전환의 삶의 스토리를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가 그 삶을 사셨죠.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십자가적 그 죽음의 삶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최종적인 이타적인 삶을 위해 그 삶을 뭘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예수의 사명과 예수의 사역은 딱 하나요. 하나님을 알라, 바르게 알라. 이 십자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유와 그 갈망을 알라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지고 그거에 우리의 삶이 덮어져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바울의 변화된 삶의 전환을 들어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 참 재밌어요. 나는 공짜로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 왜요? 사도니까. 내가 이 교회에 세웠고 나에겐 주인의 권리가 있어. 그러나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나는 너희와 똑같이 일해. 왜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 삶의 재창조의 삶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지식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이 거듭남의 외부적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적 부활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의 삶은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뭡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에게 유익이었던 것을. 누구든지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에게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본을 받게 하는 것이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대전환의 삶을 이룬 바울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고 깨달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삶에 새로운 감각을 일으켜서 영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의 휴머니즘에서 영적 휴머니즘으로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 생긴 감각입니다. 이 새로 생겨진 이 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욕망과 갈망의 대전환. 그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이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서사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밝히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의 대전환을 이룬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대전환과 재창조와 거듭남, 그거를 이루면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자아의 그 욕망을 갈망하기 위한 습관으로 점철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 대전환을 이루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아, 나의 의를 추구하고 나의 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에 나의 삶이 덮어지는 삶.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노력과 열심, 잘못, 그리고 우리의 과오들, 우리의 세속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규칙함과 불의함,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나에게 유익으로 갈망했던 것을 이제 해로 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세계관과 내러티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발현되어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 무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세계관이요. 그 무의식이 전환되려면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저번 주에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쇼핑몰을 예를 들었었죠. 쇼핑몰에 SUV를 탄 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소비를 욕망하게 되고 소비를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습관을 이루게 돼요. 근데 뭘 욕망합니까? 저 가정처럼 행복해지고 싶다. 저 가정처럼 저렇게 웃음을 피며 아이들이 풍선 들고 뛰어가는 그 장면처럼 나도 만들고 싶다. 끊임없이 소비해서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림이죠. 이미지, 그리고 많은 내러티브와 이야기, 그리고 신화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지향점이 되면 뭐예요? 내 의를 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종교 버전으로 바꾸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욕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갈망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욕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도 대전환을 이루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그것을 이루라는 거죠. 이 대전환을 바울도 예수님도
니고데모도 원했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간략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해라. 그렇죠? 그리고 케노시스라고 설명하죠.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십자가상에서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의와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작은 것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해요. 그 어떤 박사학위보다도요 더 놀라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버스 타고 가던 노인이 브레이크 속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의 무의식의 상황,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아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무의식의 그 위기 속에서 누굴 찾아야 되는지 무의식화되어져 있는 거야. 그게 끊임없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각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뭡니까? 아버지만 찾으면 안 돼요. 이 대전환을 이룬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끊임없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고백을 보세요. 이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에게 패끼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으로서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휴머니즘이라는 같은 동일한 주제에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같은 연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감각을 가진 재창조된 그리고 거듭난 또는 현재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감각을 소유해야 됩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요즘에 제가 열심히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하는 게 있어요. 러닝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제가 요즘 하냐면요, 바꾸고 싶은 게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생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대단지다 보니까 나갈 때 늘 복격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경비 아저씨들이 경례하는 거예요. 경례하는 거. 이게 우리는 불편하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의 행위들이 서비스인데 우리는 자본으로 내가 그 사람을 고용했는데 당연한 권리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관리 사무실에 갔어요. 그런 거는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하다. 계급 관계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얻고자 해서 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런 부당한 지시들이 내려지냐라고 제가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답변은 이겁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고 이게 사회적 이슈인 것도 잘 아는데요, 몇 입주민들이 와서 이걸 엄청나게 요구하고 이거 안 하면 그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냥 하는 게 낫대요.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노동은 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자본주의의 세계관의 착각,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내 만족에 취하게 되죠. 그래서 호텔 가서 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되잖아요. 왜요? 돈이면 다 되는 곳이 호텔이잖아요. 조식되죠, 석식되죠, 중식되죠. 호텔의 꽃은 조식이잖아요.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요. 불편하면 다 컴플레인 돼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거기서 내가 뭘 느낍니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사회에서는 별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점점 더 깨져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학비를 내고 세금을 내고 고용한 사람인데 너 공무원이잖아. 내가 요구하는 게 왜 부당한데? 왜 무리한데? 세금 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이 갑질이 어떤 세계관과 내러티브에서부터 형성되게 됩니까? 우린 이런 감각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감각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예수님만 감각했던 것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됐다는 것. 이 새로운 성령의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었던 너의 공의 때문이 아니고 너의 의로움과 정직 때문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가서 내 힘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요, 너는 분명히 너가 잘해서 민족의 수가 많아서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건 이스라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를 알리고 싶어서다. 왜 이거 이스라엘 국기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밝히시고자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저 사용된 민족일 뿐이에요. 뭐에 우리가 목적하고 지향해야 됩니까? 그것이 지향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감각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